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옛날 옛적 어느 가난한 산골 마을에 아랑이라는 젊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랑아 씨는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효심이 지극했지만 팔자가 어찌나 사나운지 시집 온 지 몇 해 만에 병약했던 남편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홀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마을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밭에 심은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가고 산에는 나물 뿌리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멀건 죽으로 겨우 허기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랑은 굶주리는 와중에도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목까지 시어머니께 드리며 어머님,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하고 위로했지만 먹는 것이 부실하니 시어머니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임종을 맞게 된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앙상한 손으로 아랑의 손을 꼭 잡고 힘겹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지요. 아가, 내 평생 소원이 따순 쌀밥 한 그릇 배불리 한번 먹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간 내 아들, 내 서방 선준이 얼굴 한번 다시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결국 하늘 품은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랑은 시어머니의 싸늘한 주검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원망스러웠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올려드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이 죄스러워 가슴을 쳤지요.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텅 빈 초가집에 오랫동안 메아리 쳤답니다. 아이고, 굶주린 만큼 서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소이까. 시어머니의 장례를 간신히 치른 아랑은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따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밤낮으로 그녀의 귓게 맴돌며 마음을 찔러댔지요. 내가 이대로는 어머님을 편히 보내드릴 수 없다. 넋이라도 배불리 드시게 해드려야 한다. 굳은 결심을 한 아랑은 온 마을을 수소문하여 산 너머 외따 남자에 기거한다는 아주 용한 무당 할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무당 할멈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죽은 자의 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랑은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무당 할멈이 사는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무당 할멈 앞에 넙죽 엎드려 눈물로 자신의 기구한 사연과 함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할머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굶주림 속에서 하늘 품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의 넋이라도 저승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드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나이다. 무당 할멈은 아랑의 지극한 효심을 꿰뚫어 보고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쯧쯧, 가상한 효심이로구나. 허나 아가야 저승의 법도는 엄한 법. 산자가 함부로 저승의 일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특히 저승의 음식을 탐하는 것은 너에게 아주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러니 그만 마음을 접고 돌아가거라. 하지만 아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앉아 앞마당에서 며칠 밤낮을 꼼짝도 않고 무릎 꿇은 채 오직 시어머니의 넋을 위로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녀의 그 지극한 정성에 차갑던 무당 할멈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에휴, 내 그 고집과 효심은 아무도 못 걷겠구나. 닷새째 되던 날 무당 할멈은 마침내 아랑에게 한 가지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랑의 지극한 정성에 두 손 두 발 다 든 무당 할멈은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엄하고도 위험한 약조가 따랐지요. 아가야,
내 너의 효심에 감복하여 특별히 길을 한번 열어주마. 무당 할멈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엄숙했습니다. 오늘 밤 자시가 되면 내가 구슬하여 저승으로 가는 문을 아주 잠시 동안만 열 것이다. 그 틈을 타 너의 넋이 빠져나가 저승 부엌에 다녀오도록 하여라. 예, 할머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랑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당 할멈은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허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일이니 너는 3가지 약조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무엇이옵니까? 어떤 약조든 다 지키겠나이다. 첫째, 무당 할멈이 손가락 하나를 폈습니다. 저승 부엌에 가거든 내 어미에게 올릴 딱 한 그릇의 밥만 퍼와야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된다. 둘째, 어미에게 밥을 올린 뒤에는 결코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것에 한눈을 팔아서는 아니 된다. 곧바로 이승으로 돌아와야 한단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승의 물건, 특히 저승의 음식을 탐내어 이승으로 가져와서는 아니 되느니라. 만약 이 약조들 중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너는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몸이 되어 영원히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될 것이야. 알겠느냐? 무당 할멈의 경고는 너무나 섬뜩하고 무서웠지만 아랑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할머님. 반드시 그 약조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굳게 맹세했지요. 그날 밤 약속한 자시가 되자 무당 할멈은 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굿을 시작했습니다. 징소리와 방울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기이한 주문과 함께 춤사위가 펼쳐지자 아랑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그녀의 혼이 세우르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아랑의 혼은 마치 한 점의 푸른 불빛처럼 무당 할멈이 열어준 길을 따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녀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 낯선 길 위에 서 있었지요. 사방은 고요하고 발밑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황청일이었습니다. 아랑은 두려웠지만 오직 시어머니께 밥 한 그릇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안개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자 저만치에서 거대한 가마솥 수십 개에서 뿜어져 나오는 뽀얀 김과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바로 저승의 모든 홀령들이 먹을 밥을 짓는다는 저승부엌이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집채만한 가마솥들에서는 쉴 새 없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쪽에는 하얀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홀령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서운 얼굴을 한 옥졸들에게서 멀건 죽 한 그릇씩을 받아먹고 있었지요. 생전에 지은 죄의 무게에 따라 밥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삼엄했습니다. 옥졸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홀령들을 감시하며 혹시라도 새치기를 하거나 음식을 더 탐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 없이 쇠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아랑은 숨을 죽이고 다른 홀령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부엌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시어머니를 찾아 이승의 쌀처럼 뽀얗고 찰진 밥을 한 그릇 퍼다 드리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옥졸들의 눈을 피해 가장 큰 가마솥 옆에 쌓여있던 밥주걱과 빈 그릇 하나를 몰래 집어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랑은 밥그릇을 품에 숨기고 수많은 홀령들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저만치 한쪽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익숙한 형체가 보였지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아랑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홀령은 굶주림에 지쳐 헬쑥했지만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에 원망의 빛이 가득 찼습니다. 내 인연, 이 불효막심한 년, 네가 나를 굶겨 죽이더니 이제야 나타났느냐. 아랑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불효했습니다. 부디 이 밥이라도 드시고
하늘 푸시옵소서. 그녀는 몰래 퍼온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정성껏 내밀었지요. 시어머니는 밥을 보자마자 개 눈 감추듯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아랑은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운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금 기운을 차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랑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냐? 혹시 내 아들 선준이도 함께 왔느냐? 선준이는 어디 있느냐? 서방님은 아직 저승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 아들은 아직 이승에 살아있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랑은 차마 남편도 이미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이상하다는 듯이 아랑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상한 일이로다. 내 아들이 먼저 갔는데 어찌 내 눈에만 보이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네가 필시 무슨 수작을 부려 내 아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이 악독한 년.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랑은 당황스럽고 억울했지만 시어머니의 한 맺힌 슬픔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의 원망 섞인 절규를 뒤로하고 아랑은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무당 할멈과의 약조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것을 탐해서는 안 되었지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쪽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얀 쌀가마니들이 들어왔습니다. 저승의 쌀이라 그런지 그 빛깔이 유난히 희고 찰져 보였지요. 순간 아랑의 마음속에서 참을 수 없는 유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쌀 한 줌만 있으면 이승의 지긋지긋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따순 밥 한번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당 할멈의 무서운 경고가 맴돌았지만 굶주림에 대한 본능적인 욕망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 딱 한 줌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많은 쌀 중에서 한 줌쯤이야. 결국 아랑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옥졸들의 눈을 피해 재빨리 쌀가마니로 다가가 치마폭을 벌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저승쌀 한 줌을 몰래 훔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황급히 저승 부엌을 빠져나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작은 실수가 앞으로 얼마나 끔찍하고도 기이한 일들을 불러올지 그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저승쌀 한 줌을 몰래 훔쳐 담은 아랑은 무당 할멈이 열어준 길을 따라 정신없이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암자 마당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지요. 지난밤의 일은 모두 한바탕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치마폭 안에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저승쌀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왔느냐? 무당 할멈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겠지? 내 약조를 어기지는 않았겠지? 아랑은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할머님. 어머님께 밥 한 그릇 잘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저승쌀을 훔친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지요. 무당 할멈은 그런 아랑의 얼굴을 한참 동안 꿰뚫어 보는 듯 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부디 아무 일 없기를 바랄 뿐이다. 어서 돌아가거라. 아랑은 찝찝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훔쳐온 저승쌀을 어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굶주림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저승쌀을 집에 있던 얼마 남지 않은 쌀과 섞어 조심스럽게 밥을 짓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아이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승쌀 한 줌을 섞었을 뿐인데 텅 비어 바닥을 보이던 쌀독이 어느새 다시 하얀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겠소? 마치 화수분처럼 쌀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아랑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꿀맛이었지요. 이제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녀는 잠시나마 저승의 약조를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승 쌀로 지은 밥을 먹은 아랑의 눈에 아주 기이하고도 무서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자 그녀의 눈에 이전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죽은 자들의 혼령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에 어둠이 내려앉자 아랑의 눈에는 온갖 기이한 형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가 싶었는데 점차 그 형체들이 뚜렷해졌지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혼령들이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훌쩍이는 처녀 귀신, 마당가를 서성이는 늙은 노인 귀신, 심지어는 지붕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장군 귀신까지 온갖 원혼들이 그녀의 집 안팎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으아! 아랑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혼령들은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듯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가 미친 것인가? 아랑이 공포에 떨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주 다정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 아랑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거기에는 바로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죽은 남편, 선준의 혼령이 애틋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소?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세요? 아랑은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의 손은 남편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는 만질 수 없는 혼령의 몸이었지요. 부인,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선준의 혼령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 곁을 맴돌며 그녀를 불렀지만 아랑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네, 서방님. 보여요, 들려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소, 부인. 나는 그저 당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늘 갑자기 당신이 나를 보고 말을 걸어주니 두 사람은 그렇게 생사를 넘어 꿈 같은 재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랑의 마음은 기쁨보다 혼란과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갑자기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그리고 왜 남편은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시어머니는 왜 저승에서 아들을 보지 못했을까? 수많은 의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기이한 일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 훔쳐온 저승 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죽은 남편의 혼령과 회포를 푼 아랑은 날이 밝자마자 다시 무당 할멈이 있는 암자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기이한 일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지요. 무당 할멈은 헐레벌떡 달려온 아랑을 보고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 너에게 그리 경고를 하였거늘 결국 너는 저승의 것을 탐하고야 말았구나. 아랑은 무당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저승 쌀을 훔쳐온 사실과 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무당 할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것은 저주이자 동시에 너의 운명이니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님? 네가 훔쳐온 그 저승 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곡식이 아니다. 그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무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니라. 그 쌀로 지은 밥을 먹은 너는 이제 온전한 산 자도 그렇다고 온전한 죽은 자도 아닌 몸이 되어버렸다. 너는 이제 이승과 저승,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서 있는 경계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게야. 아랑은 충격적인 진실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당 할멈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가 아직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구청이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니 내 시어미가 저승에서 아들을 찾지 못한 것이지. 그리고 네가 훔쳐온 그 저승 쌀의 기운이 이승을 떠도는 모든 원혼들을 너에게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말 끔찍한 저주가 아닐 수 없소이다. 효심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아랑을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고 만 것입니다. 아랑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승쌀의 저주로 인해 죽은 자들을 보게 된 아랑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혼령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온갖 귀신들이 다 보였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목매달아 죽은 귀신과 눈이 마주치기 일쑤였고 밥을 먹다가도 굶어 죽은 귀신이 식탐을 부리며 달려드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했지요. 온갖 원혼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잠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다오. 스레니야, 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다오. 컴포넌트 플레이스멘트, 내 원수를 갚아다오. 아랑은 밤낮으로 귀신들에게 시달리며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랑이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누군가를 피하듯 이상한 행동을 하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과부댁 결국 실성했나 봐. 지압이 잃은 슬픔에 귀신이 들렸다더라. 가까이 가지 마. 저 계집한테 잘못 보이면 재수 없는 일이 생긴대. 사람들은 아랑을 귀신 들린 며느리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집을 향해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그녀의 집 앞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하다며 내쫓으려 했지요. 심지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아버지마저 며느리의 기이한 행동에 우리 가문의 망신이다. 당장 전연을 내쫓아라 하며 그녀를 내칠 궁리만 했습니다. 쌀독에 쌀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것마저 요물이 부리는 조화라며 두려워할 뿐이었지요. 아랑은 이제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의 곁에는 오직 남편의 혼령과 그녀를 괴롭히는 수많은 원혼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저주 속에서 홀로 고통받으며 점차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핍박과 귀신들의 아우성 속에서 고통받던 아랑에게 유일한 위안은 곁을 지켜주는 남편 선준의 혼령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궁금했지요. 왜 남편은 저승에 가지 않고 이리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날 밤, 아랑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승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리 고통스럽게 이승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까? 어머님께서 저승에서 서방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선준의 혼령은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숨겨진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사실 나는 길을 잃었소. 선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병으로 숨을 거둔 뒤 저승사자를 따라 저승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천강을 건너기 직전 그는 차마 사랑하는 아내를 이승에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내가 없으면 저 여린 사람이 어찌 험한 세상을 살아갈고 하는 걱정과 미련 때문에 그는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쳐 다시 이승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매일 당신 곁을 맴돌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이 슬퍼할 때 함께 울었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당신은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 나는 그저 당신 곁을 떠도는 외로운 그림자일 뿐이었소. 하지만 그의 그 지극한 사랑은 결국 더 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저승의 법도를 어기고 제멋대로 이승에 머무는 동안 그는 저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는 저승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승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승에도 속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부인, 나는 이제 영원히 당신 곁을 떠돌며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요. 내 어리석은 사랑이 결국 나 자신을 올가매고 말았소. 선주는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랑은 남편의 그 슬픈 진실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저승길마저 포기한 남편,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된 남편.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를 이승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편안히 저승으로 가 안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풀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랑이 남편을 저승으로 보내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을 무렵 그녀의 곁을 맴돌던 시어머니의 홀령이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배고픔의 한은 풀렸지만 아들을 만나지 못한 한이 그녀를 여전히 이승에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저승에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눈물을 흘리며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내가 정말 죽일 년이다. 시어머니의 홀령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을 못 오게 막는 줄 알고 너를 원망했었는데 내 아들이 저리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모두 다 이 어미가 부족한 탓이다.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영원한 고통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슬픔에 몸부림쳤지요. 아가, 내가 너에게 염치 없는 부탁이 하나 있다. 시어머니는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부디 내 아들 선준이를 저승으로 잘 인도해 주려무나. 그 아이가 이승의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다오. 어미가 되어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않니. 그 아이가 제 길을 찾아야 나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의 그 간절한 모성애 앞에서 아랑은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남편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원혼들, 그리고 한 맺힌 시어머니의 영혼까지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 자신의 소명이 된 것이지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서방님을 제 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랑은 시어머니의 홀령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보다 더 큰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용한 무당 할멈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저승으로 인도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아랑은 다시 한번 무당 할멈이 있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무당 할멈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국 일이 되었구나. 내 남편의 지극한 정이 그를 길 잃은 영혼으로 만들었고 너의 어리석은 욕심이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으니. 참으로 기구하고도 슬픈 인연이로다. 아랑은 무당 할멈 앞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할머님, 제발 제 서방님을 구할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무당 할멈은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아주 어렵고도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그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일일게야.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네가 다시 저승으로 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황청왕을 지키는 뱃사공의 마음을 돌려야만 한다. 무당 할멈의 목소리는 아주 진지했습니다. 황천강의 뱃사공은 저승의 법도 그 자체와 같은 존재. 그는 오직 저승으로 가는 영혼만을 태울 뿐 결코 배를 돌려 이승을 향하는 법이 없다. 내 남편이 강을 건널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그 배에 오를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네가 그 뱃사공을 설득하여 너의 남편을 위해 단 한 번만 배를 돌리게 만들 수 있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뱃사공에 마음을 돌리라고요? 아랑은 막막했습니다. 감정 없는 저승의 존재를 어찌 설득한단 말인가. 그 뱃사공은 금은보화나 그 어떤 재물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당 할멈은 말을 이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승에서 가장 애틋하고 진실한 사연이 담긴 물건이니라. 그것을 뱃삭스로 바치고 너의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면 혹시 모르지. 수천 년 묵은 그의 마음이 아주 잠시나마 흔들릴지. 아이고, 정말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소이다. 이승에서 가장 애틋한 사연이 담긴 물건이라니. 아랑은 과연 그런 물건을 찾아내어 저 무심한 뱃사공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무당 할멈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아랑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승에서 가장 애틋한 사연이 담긴 물건이라니? 대체 그게 뭘까?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가락지도 있었고 남편이 쓰던 벼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장 애틋하다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남편과의 짧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한 가지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남편 선준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랑의 낡은 치마가 해져 구멍이 나자 병석에 누워있던 선준이 힘없는 손으로 직접 바느질을 해주었던 적이 있었지요. 부인, 미안하오. 이 못난 서방을 만나 고생만 하는구려. 내 다음 생에는 부디 큰 부자로 태어나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비단 옷을 입혀주겠소. 이것은 나와 당신의 약조요. 선주는 기침을 하면서도 서툰 솜씨로 아내의 치마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주었습니다. 아랑은 그때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과 애틋한 약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아랑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바로 그 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낡고 빛바랜 무명 치마였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서툰 바느질 자국과 함께 가난 속에서도 빛났던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과 다음 생에 대한 애틋한 약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랑은 그 치마의 한쪽 옷고름을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품에 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금은보화나 그 어떤 귀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진실한 사연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반드시 이 약조의 끈으로 당신을 제 길로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결심을 굳히고 다시 한번 저승길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낡은 치마 조각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보다 더 무거운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다시 저승길에 오른 아랑은 무당 할멈이 알려준 길을 따라 마침내 황천강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황천강은 아주 넓고 깊었으며 강물은 짙은 안개처럼 흐르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지요. 나루터에는 낡은 나룻바의 한 척과 아주 과묵하고 표정 없는 뱃사공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수천 년 동안 이 강을 지켜온 존재로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저승으로 향하는 영혼들만을 묵묵히 배에 태워 건네줄 뿐이었지요. 아랑은 두려움을 참고 뱃사공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뱃사공님, 소인이 간절히 청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뱃사공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랑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소인의 서방님이 길을 잃고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배를 한 번만 돌려 제 서방님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뱃사공은 아주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이 배는 오직 앞으로만 갈 뿐 결코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기회를 놓친 자는 다시 태울 수 없는 것이 저승의 법도다. 그의 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왔던 그 낡은 치마 조각을 꺼내 뱃사공 앞에 내밀었습니다. 뱃사공님, 이것을 뱃삭스로 받아주십시오. 뱃사공은 낡은 치마 조각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헝겊 조가리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것은 단순한 헝겊이 아니옵니다. 아랑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얽힌 애틋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다음 생에 비단 옷을 입혀주겠다 약속하며 한 땀 한 땀 꿰매주었던 그 사랑의 증표라고. 이 안에는 두 사람의 못다 한 사랑과 다음 생에 대한 간절한 약속이 담겨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지요. 아랑의 그 절절한 진심과 애틋한 사연에 수천 년간 감정 없이 노만 저어왔던 뱃사공의 마음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랑의 눈물 어린 호소를 들은 뱃사공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에 들린 낡은 치마 조각과 아랑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그 표정 없는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는 듯했지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의 슬픔을 보아왔지만 이처럼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의 사연은 그에게도 아주 낯선 것이었습니다. 이승의 사랑, 다음 생의 약조. 그것은 저승의 법도와 규칙만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아주 생경하고도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뱃사공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사연이 참으로 애틋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이전의 그 싸늘함은 조금 가셔 있었습니다. 허나 저승의 법도를 완전히 거슬 수는 없는 법이다. 아랑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의 그 지극한 정성을 보아 내가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예? 기회라니요? 나는 배를 돌릴 수 없다. 허나 내 서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나루터까지 온다면, 그리고 해가 뜨기 전까지 도착한다면 그를 이 배에 태워주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다.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이니 그리 알거라. 아이고, 주인님들, 이것은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뱃사공이 법도를 어기고 배를 돌려주지는 않겠지만 길 잃은 남편이 스스로 찾아온다면 태워는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랑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녀는 뱃사공에게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뱃사공님. 정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가보거라. 해가 뜨면 나루터의 문은 닫힐 것이다. 뱃사공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과묵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랑은 이제 한시바삐 이승으로 돌아가 남편의 홀령을 데리고 이곳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시 이승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지요. 급히 이승으로 돌아온 아랑은 사방을 헤매며 남편 선준의 홀령을 찾아다녔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세요, 서방님? 마침내 그녀는 남편과 처음 만났던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서 슬픈 얼굴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선준의 홀령을 발견했습니다. 아랑은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달려가 황청왕 뱃사공과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서방님, 뱃사공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해가 뜨기 전까지 나루터로 가기만 하면 배에 태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선준의 텅 빈 눈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부인, 정말이요? 내가 다시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요? 네, 서방님. 그러니 어서 가요. 아랑이 다급하게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그가 홀령임을 깨닫고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서두를 것 없소. 아직 해가 뜨려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그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이승에서의 아주 특별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눈물의 이별 준비였지요. 두 사람은 함께 살던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랑은 남편을 위해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남편은 먹을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가 가장 좋아했던 나물 반찬과 구수한 된장찌개를 정성껏 만들어 올렸지요.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마치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서로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풀었습니다. 아랑은 남편에게 앞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갈 것이니 아무 걱정 말라고 약속했고, 선주는 아내에게 부디 자신을 잊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지요. 그들의 대화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났지만 그 눈물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고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아랑과 선주는 마침내 황청한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과묵한 뱃사공은 약속대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선주는 아내 덕분에 마침내 저승길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에 아랑의 손을 잡으려다 허공을 쥔 채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인, 당신 덕분에 내가 길을 찾았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아랑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더 고맙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선주는 아랑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가슴에 새기려는 듯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룻배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지요. 배가 서서히 강 저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아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다음 생에는 우리가 다시 만나?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 주세요. 배 위에서 선준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향해 힘껏 외쳤습니다. 그러하리다, 부인, 약속하겠소. 부디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먼저 찾아가겠소. 그러니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시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향해 마지막 약속을 외치며 영원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선준을 태운 나룻배는 짙은 안개 속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갔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아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사라진 강 저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슬픈 이별을 어찌하면 좋소? 남편 선준의 혼령이 무사히 황청항을 건너 저승으로 떠나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아랑의 몸에도 마지막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주었던 그 기이한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의 눈앞을 떠돌던 수많은 원혼들의 모습이 하나둘씩 희미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있는 세상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게 했던 저승살의 저주이자 기적이 마침내 그 소명을 다하고 끝이 난 것입니다. 아랑은 처음에는 조금 허전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쌀독을 열어보니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던 그 신비한 저승쌀 역시 마지막 한 톨까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지난밤의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의 기억이,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아픔을 모두 겪으며 얻게 된 깊은 지혜와 연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랑은 이제 온전한 산자로서 이승에서의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찢는 연약한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고
저승의 왕과 단판을 벌였으며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길을 열어준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남편과 시어머니를 모두 저승으로 떠나보낸 아랑은 홀로 남아 두 사람의 목까지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는 마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귀신 들린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남편을 향한 순애보,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한을 모두 풀어준 그 지혜와 연민의 깊이 감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롭고 효심 깊은 여인이라 칭송하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지요. 아랑은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밭을 일구고 살림을 꾸려나갔으며 그 수확물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처럼 억울한 사연을 가졌거나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그녀는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저승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그곳에서는 배고픔도 아픔도 없이 편안하시겠지요? 그리고는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던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저승쌀과 잊혀진 약조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한 부부의 애틋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했고, 지극한 효심이 불러온 기묘하고도 감동적인 기적에 대해 감탄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겨진 자의 삶 또한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저승쌀과 잊혀진 약조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이고, 이야기 하다 보니 춘심이도 괜히 눈물이 핑 도는구먼요. 부디 주인님들께서는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